된 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 중에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 그게 이제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도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일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찍어 봅니다. 저는 제 어제의 삶도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까?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탐심을 알고 있고요. 또 시기하고 또 분내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 또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과연 성도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이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때 성도가 아닌데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거룩하다고 부를 수는 없는데 그러한 우리 삶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일까? 이제 그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는데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제 율법이라고 하고요. 또 작게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율법이 좀 더 축소되면 십계명이 또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 율법의 그 십계명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부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그 율법을 잘 풀이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레위기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명령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 율법의 핵심은 우리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또 20장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구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0장 8절이에요, 여러분. 2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명령하신 그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하실까?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소유로 삼았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또 거룩하게 하는 원인도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 명령하신 분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 예표를 율법의 제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표야, 여러분. 제사는 예표입니다. 그 예표가 구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려요. 피의 제사. 짐승의 피를 흘려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지은 것이 생각날 때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이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이런 이 제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표들. 그러니까 매일 피를 흘리는 거야. 매일 피를 흘리고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예표들을 폐한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오늘 9절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폐하는 첫째 것이 바로 반복해서 피 흘려드리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둘째 것은 이제 예표의 실체입니다. 그 예표, 구약의 그 피 흘림의 예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피 흘림의 실체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 이제 이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이제 세우고 옛것 피 흘리고는 날마다 피 흘리는 그 제사는 폐하시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제사는 아예 싹 없애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들만 폐하는 것이고 그 의식의 의미는 그대로 둘째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계속 반복되던 그 의미들이 여기에 한 번에 딱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표의 실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단번에 드리셨다.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번에 드리신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계속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러니까 두 번 드릴 수 없는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또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한 제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들으신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0절에 다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14절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8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죄를 사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것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미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의롭다 하셨다. 언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즉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의롭다 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셨다, 곧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영원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즉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너 사는 거 보고 구원받는 거 다시 없앨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온전함이라는 말씀으로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고 이 구원받음이 폐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삶의 거룩함이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의 거룩함, 이것은 이제 전생애를 통하여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생애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제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결입니다. 정결례.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깨끗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깨끗해야 회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회중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30일 또는 40일 또는 80일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된 후에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깨끗하게 되었는 것을 대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받아요. 됐어. 그 다음에 회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리에, 거룩한 무리에 그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깨끗해져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깨끗해져야 절기를 지킬 수가 있고, 먼저 깨끗해져야 언약을 맺을 수가 있고,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정결례를 지키지 않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확인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의식은 행하지 않아. 다 폐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신약 시대의 시작에서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딱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이 회개를 어떤 회개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결이에요. 정결. 죄사함을 받음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표를 언제 해요? 교회에 와서 세례로 그 표를 하는 거예요. 세례로 죄사함을 받은 곧 정결하게 되었음을 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의 자격을 갖추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성도로 인쳐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힘껏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된 자를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새 생명을 주셨으면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젖을 물리니까 그 아기는 분명히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맨날 10년이 지나도 그냥 아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아나 설아가 아기였으면 이제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그 분유로 먹어서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거룩한 삶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결정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영화를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자, 또 질문합니다. 여기에 아멘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좀 자신이 없죠. 그렇죠? 자신이 없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것은 확실히 아멘인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어요. 내년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에이,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아멘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 또한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죄사함을 얻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어저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
살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이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그 피 흘림의 피를 솟구쳐 흘리는 그 죄사함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잖아요. 작년에 우리 뒤에 저 꽃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이거 자라질 않아. 왜 자라질 않지?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비닐을 가만히 씌워서 안전하게 두니까 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확 자라서 꽃이 막 무수한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가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야. 그것은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얻었음을 아멘했듯이, 그러므로 거룩한 삶에서도 우리가 아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봄에는 이만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여름에는 이만큼 자라가게 하시고, 또 가을에는 이만큼 자라서 비로소 튼실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천국 곳간에 수장하시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언제 결정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0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또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매일매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결실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룩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울퉁불퉁하고 모난 거, 이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삶으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룩한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이러한 거룩함, 은혜삼, 거룩한 감사의 삶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